욥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2면입니다. 구약 성경 762면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걸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성도님이 욥기를 읽으시고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은 물론 10자녀까지 다 빼앗아가게 하셨는데 욥의 아내만큼은 남겨두셨습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막말까지 한 악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내를 남겨두신 겁니까?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만약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욥은 믿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 믿음이 나쁜 악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신앙이 좋았고요.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사탄이 눈꼴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뭐 걸고 넘어질 것 없나 하고 눈을 닦고 살폈는데도 단 하나의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하도 많이 주니까 그 복을 계속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믿음도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고 그의 10명의 자녀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단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빼앗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의 몸을 직접 치십시오. 병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하지만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치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제 가운데라는 말은 쓰레기 소각장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앉아서 기와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끓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욥에게 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경에 욥의 아내의 말이 딱 9절 두 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욥의 아내의 두 마디 말만 보고 이 여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욥을 힘들게 만드는, 남편을 힘들게 만드는 악처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겨두신 이유는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이 재산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는 어떻을까요? 욥의 아내도 욥과 똑같이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 모든 걸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회사가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단칸방,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회장 사모님으로 살아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헛디뎌 넘어졌는데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뇌출혈이 생겨서 의식이 없답니다. 그런 상태로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 부모님이 중증 치매가 되어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 직장에서 갑자기 명퇴가 떨어졌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집 살 때에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어서 집을 팔고 사골세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년 상간에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욥의 아내처럼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여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잘 이겨나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시겠죠?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힘들지만 견디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모든 것 다 지나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던가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던가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하지 않고 그런 위로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없는 위로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는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를 거야. 너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 나를 동정하는 거잖아.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이 싫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공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 1일 연속극을 보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은 공감을 잘 하십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함께 화를 내고 주인공이 슬퍼할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은 이렇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핑크빛이 아니라 핏빛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이었는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덧붙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부하고 싶은 죽음의 잔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친히 몸소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공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고통을 다 겪으신 겁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이 겪게 되는 절망감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대신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회복되도록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성육신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위로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위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있어 주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다 보면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욥과 함께 욥의 아내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기의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들은 욥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 10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갔지. 아버지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지. 왜 내 아들, 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발악을 하면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욥의 아내는 욥처럼 병에 걸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병에 걸렸는데 아내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픈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위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물론 병에 걸려 고통받는 본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아파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가족을 옆에서 간병하고 지켜보는 가족들의 아픔도 그에 못지않게 큽니다. 그 고통은 죄책감과 무력감과 절망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더 잘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있고요. 때로는 아파서 끙끙거리는 가족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하나?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픈 가족들을 옆에서 간병하시면서 힘들게 지내시는 성도님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지 이해됩니다.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래도 믿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당신도 믿지 마. 우리 죽자. 같이 죽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여보,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당신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 알아요. 당신도 나만큼 지금 힘들잖아. 우리가 더 슬퍼하고 아파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10절에 보면 욥은 자기 아내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을 하는구나. 당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으니 화를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말했습니다. 예, 물론 욥의 이 말처럼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믿음 신앙적으로 보면 온전하지 못한 말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욥은 1장 22절도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0절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2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입으로 그 생각을 내뱉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의 아내가 그 옆에서 욥 대신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그 울분을 토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 제가 순하게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좀 성질이 못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목사로 살다 보니 순하게 변한 것입니다. 가끔씩 한 번씩 이 못된 성질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치기 하고 끼어들기 하고 이런 운전자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이 못하면 정말 화를 엄청 냅니다. 내가 못하는 거 남도 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막 운전을 하다가 막 끼어들고 그러면요, 제가 막 화를 막 창문 열고 운전 좀 똑바로 해 주세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다가 여보 그냥 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정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창문을 열면서 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보 그러지 마. 여보 참아야 돼. 바쁜 일이 있었겠지 하고 창문 막 올리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대신 해주면요,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욥의 아내는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었을 때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했습니다.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그런 남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고통 주는 거 아니야. 네가 죄를 지었잖아. 네 회개해. 여러분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새 친구는 욥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위로한답시고 정죄합니다.
네가 이런 꼴을 당한 이유를 네가 알아야 돼. 네만 모르고 있어.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친구들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그런데 욥의 아내는 오늘 본문 9절에 딱 두 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 지킬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근데 여러분, 누가 정말 욥에게 참된 위로를 준 사람입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위로한답시고 말한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 아내입니까?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가 그의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욥 대신 울분을 토해내면서 함께 있어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길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욥의 아내를 욥 옆에 남겨두신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욥의 아내가 욥을 대신해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욥을 대신해서 아직 믿음을 지킬래? 하나님 욕하고 죽자! 한 이 말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숨이 막히고 피가 솟구쳐 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시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깐 외로움과 쓸쓸함을, 고독함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저와 여러분이 일말의 희망도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부르짖어야 할 절규, 우리의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버림당하시고 우리 대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식음도 전폐하고 밤잠도 자지 않으면서 몇 날 밤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그가 고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버리셨다면 우리도 버리지 말라는 법이 있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조차도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못 버리실까? 이런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자기의 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다음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고는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 내가 버리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면서 믿음조차 흔들리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욥의 아내가 욥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버리시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친히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욥처럼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고통의 이유를 자꾸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끝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터널을 잘 통과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가족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참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내가 욥과 함께 있어 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해 주십시오.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그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 낸 후에 그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긴 터널을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통과한 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긴 터널을 잘 통과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